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 선지자가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첫 번째 해에 네 짐승에 관련된 환상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불더니 그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네 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이 이런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이 번민케 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심란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마음이 심란했을까요? 왜 그가 근심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지요. 애굽에 이어서 아수르가,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 그리고 지금은 막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포로하고 포위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중에 7장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은 이 바벨론에 이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된다는 내용이었지요. 이에 대한 환상의 해설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7장 15절 이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네 번째 짐승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네 번째 짐승의 시대, 즉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이 7장 환상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은 철의 나라라고 불리었던 로마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 설교 시간에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대로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자기를 장식하고 꾸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마치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합니까?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습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자기를 꾸며요. 최대한 친근하고 최대한 다정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이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그랬고요, 다니엘 시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귀는 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약속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의 눈으로 거짓된 것을 보게 하고 입술로 거짓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잠깐이는 이 지나갈 세상 나라의 권세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 7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순서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일어나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잠시 후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7장에서 예언된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이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던 이 네 짐승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성도들이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은 마지막 때, 즉 우리가 종말의 때, 말세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때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며 우리는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혹받고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도, 즉 복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진리의 복음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미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끝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이 말씀에는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는 일이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세력들을 상징을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유흥거리로 삼았던 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로마 황제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이 참남한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온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존재를 거부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말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인용 구절을 보시면 제가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10대 기독교 박해를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AD 64년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발생했지요. 이 로마와 변두리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 희생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죠. 두 번째 박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벌어졌고 황제 신에게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박해는 트라이안 황제 때 벌어졌고 이때는 기독교인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다 죽였습니다. 네 번째 박해는 하드리안 황제 때 또 벌어졌고 이 트라이안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박해, 여섯 번째 박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박해까지 지나가면서 교회들은 불태워지고 성경과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압수가 되었고 예배와 모든 집회를 금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인 불이익과 법적인 권리를 빼앗겼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그들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한 때, 두 때, 반 때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1년, 2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도합 3년 반의 상징적인 기간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3년 반이라고 이 동일한 표현을 기록하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방금 전에 읽은 이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대로라면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7절을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이 구절에서도 한 때, 두 때, 반 때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시기도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야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때, 두때, 반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짐승, 즉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될 이 마지막 때의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사탄을 상징하는 뱀 또는 용에게 핍박을 받는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마지막 때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해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 짐승의 세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에게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하셨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해드리며 Judgment was passed in favor of the saints of the highest one이라는 뜻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박해받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진짜 더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닙니다. 7장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자,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 짐승의 세력들에게 내어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알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이 박해와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평안할 때는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사자굴로 위협을 할 때 비로소 진짜가 가려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금 주변에 붙어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가 되고 그제서야 순전한 금만 남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도 같은 성도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평안할 때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박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불과 같은 박해가 찾아오면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무슨 뜻입니까? 키질을 해서 무엇이 알곡인지 갈아내겠다는 거예요. 타작하는 바위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으로 분명히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는 심판주로 분명히 묘사를 해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 채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두가 다 교회라는 표말을 붙이고 모두가 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섞여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언제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불과 같은 고난이 다가오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11월 4년이 지났습니다. 코비드 19이라 이름 붙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였지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염려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사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은 어떡하냐, 중국과 가까운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무도 미국에 있는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팬데믹이라고 이름 붙인 시간을 마주할 줄 몰랐고요. 정부가 이 텍사스주가 셧다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1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날이 올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 오자 뉴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냉동 탑차에 시체들이 쌓이는 소식들이 들려오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를 지나가는 동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지요. 급기야 그들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 번 더 코비드 19 같은 전염병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또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하지요. 이미 한국에 전염돼서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이상기후 등의 수많은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인한 박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분쟁으로 벌어진 수많은 재앙들로 인해 고통당하게 될 그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코비드 19 같은 팬데믹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떠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게 될까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땅에 이슬람이 들어와 그것이 메이저가 되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깨어서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 수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우리 주변에 세워진 것을 못 보셨습니까? 최근 한 교회는 이슬람이 자기 교회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달라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벌써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진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전쟁에 참상을 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불과 한 달 반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무감각해졌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불과 한 달 반 전에 이 이스라엘 전쟁에도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염병과 전쟁과 박해와 고난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시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슬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슬픈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까지 읽고 은혜를 받아요. 아, 하나님이 내 원한을 풀어주겠구나. 그런데 8절 말씀까지 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8절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억울함과 모든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올 때 예수님 말씀을 정말 굳게 붙들고 믿고 견디며 예배할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들이 무너진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니엘 7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귀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하고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7장 환상에 대한 모든 해석을 깨달은 뒤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7장 28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심란했다는 것이죠. 내 낯빛이 변했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노라. 여러분, 다니엘은 근심했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을 심란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니엘 7장의 환상을 봤을 때 이 다니엘은 이미 80세 정도의 연로한 노인입니다. 이미 관직을 내려놓고 은퇴하여 노년의 삶을 즐기고 있을 나이예요. 그는 이제 조금 뒤면 하나님 곁에서 쉬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닥칠 일들을 알게 되었더니 심란과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7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여러분, 특징을 찾아내셨습니까? 이 다니엘 7장의 해설이 시작되는 15절과 끝이 되는 28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인클루시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위아래를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이 중간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근심하고 심란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인하여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다니엘도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며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다음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을 또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울고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묘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에게 박해와 고난이 찾아와야 했지요? 왜 그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와야 했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뒤덮여서 온전한 복음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에 가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지도자들이
장차 그들에게 닥칠 불과 같은 시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파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신천지 같은 곳에 찾아갑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신천지 같은 곳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신천지가 하는 일이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을 강해한다고 하면 이단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을까요? 세상의 거짓 복음에 물들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 교회가 순결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타락해버린 걸까요? 슬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진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도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이 현실을 붙잡고 여러분 슬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 때 그들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제가 요즘 프리스코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연봉도 높고 학력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섬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에 수틀리면 그저 다른 큰 교회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11조라는 성도들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30%밖에 되지 않아요. 부담을 주면 옮기면 그만이에요. 나는 내 가족과 행복하고 해피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고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때 프리스코에 120명이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불과 몇 달 만에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렸습니다.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왜요? 내게 부담을 주는 교회 난 출석하지 않겠다. 한 사람 두 사람 나 혼자 나가면 어색하니까 다 같이 장로님들이 앞장서가지고 30명씩 40명씩.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같은 이 친구들 같은 그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그 다니엘 세 친구 같은 동역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현실을 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을 먹고 바벨론 왕 앞에 절을 하며 자기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도 타락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슬퍼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이 크리스마스 헌금을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 위에는 수많은 과일들도 꽃장식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 자체를 할당하지를 않았어요. 그 모든 기쁨들, 그 모든 즐거움들을 선교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귀한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삶을 헌신해가며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곳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각 나라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서 생명을 바쳐 수고해주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리스타트 교회도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매년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선교지에 전달하고 나누고, 이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렇게 타락해버린 교회를 위해 함께 슬퍼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리스타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리스타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